오늘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8편은 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8편 전체가 다윗의 쓴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8편과 139편은 감사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오늘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이런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다윗이 크고 작은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때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전심이 뭘까요? 전심. 이 원어를 보니까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어떤 감사예요? 전심으로 내 전 인격을 동원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뭐 이런 내 심지어는 내 그 영혼까지도 총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앞에 제가 잠깐 힌트를 주었어요. 다윗이 험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넘으면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죠.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뭐 했어요? 감사했거든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게 전심으로 감사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감사입니까? 좋을 때만 하는 감사?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한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고 정말 힘이 겨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 자신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 가운데서도 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제 저도 목사지만 이제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모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뭘 하자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사람이 있어요. 무언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부정적이면 그거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부정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부정을 하더라도 그게 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참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건 안 돼요. 딱 이렇게 잘라버리면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를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그것도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앞에 제가 잠깐 말씀 뒤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또 하겠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네가 왕이 된다. 아니 그 왕이 되면 된다고 했으면 빨리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나? 막 이렇게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하는 이런 신세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뒤에 나오지만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나하고 약속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거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거죠. 결말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전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확신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이 신들은 이제 왕들, 권력자 앞에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잖아요.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왕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께 찬송한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왕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그래서 여기서 주께 찬송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찬송이냐면 내가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앞에 전심으로가 들어가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감사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도
전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막 언약궤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냥 했습니까?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뭐 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막 환경이 막 좋아서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에 그 블레셋 그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부터 계속해서 어찌 보면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것도 전심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뭐 했어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펴서 그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완전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배, 마음.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해서 마음으로 늘 무릎 꿇었던 자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뭐 했어요?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막 이제 사울로부터도 그렇고 도망다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항상 뭐 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성전을 향해 있었어요.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실제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 중심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성전만 계시는 게 아니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언약궤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년들은 1년에 절기 세 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을 늘 만나길 원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았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마음에 무릎 꿇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왕이 세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분물에 넣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뭐 했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그것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넣으려고 풀분물에 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해서 망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해서 망했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성전을 가까이해서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은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인자하심이 뭐예요? 사랑, 친절, 긍휼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성실함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거를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있는 곳에서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를 붙들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에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긍휼, 역사, 축복,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는 거죠. 여기 이름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답이 줬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지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답이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그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그 이름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예, 답을 줬어요. 3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3절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 에레미야서 33장 3절도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내가 만나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저축이에요. 저축. 여러분, 자식들도 늘 가까이 하고 그래도 뭐 안부라도 전하고 하면서 했던 자식이 와서 어느 날 나 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자식이 뭐 어렵다 하면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생전 코빼기도 안 베던 것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쉽게 마음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요? 나는 안 열릴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다 열린다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힘들고 나서 뭐 찾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 공통점, 교회 나와 안 나와? 잘하네. 그 답을 듣고 싶었어. 이상하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해결이 되면 그냥 떠나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환난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었더냐? 아니요. 자, 보세요. 3절, 이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케 된 거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집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뱀 대가리 들듯이 들어가지고 교만해. 꺾여져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뱀 근다리면 어떻게 해요? 안 근다려 봤어? 뱀하고 맞닥뜨려 보지를 않았구만. 우리는 시골에서 참 많이 잡았어요, 뱀을. 왜냐하면 우리 그때는 이게 막 뭐죠?
그 막 피토하고 하는 그게 뭐예요? 결핵 있고 했을 때 무슨 약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우리 친구 아버지가 뱀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뱀 잡아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뱀을 근다리면 뱀이 가다가 바닥에 가잖아. 뱀 근다리면 딱 고개 들어가지고 쫙 혀 낼랭거리면서 요런다고 요러기. 어? 뱀 하나 갖다가 근다리 봐야 돼. 점심 뱀하고 맛있게 드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딱 그렇게 흔들잖아. 두꺼운 나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나무를 그냥 그 얇은 나무라도 하나 갖다 고개에 딱 치면 딱 부러져요. 나는 그걸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야, 교만이 이게 뱀이요 고개 들고면 막 납작해지고 팍 고개 그냥 얼마나 흔들는지 몰라. 그거 딱 치면 딱 부러져 버려요. 응?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뱀 잘 잡아요. 오래전에 우리 뱀 얘기하니까 여기 천왕동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그때 속리산 노예에서 갔는지 올라가면서 뱀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잡아줄게. 그럼 이제 둘이 앉아있는데 앉자마자 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처음 아니 둘이 그러고 가서 둘이 앉았는데 뱀이 올라와. 야, 뱀 올라온다. 내가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제 막대기로 누르고 보니까 그 옆에 또 수건이 하나 걸려 있어. 손수건이. 야, 저거 좀 가져와. 손수건을 묶어가지고 묶어서 이제 비닐에 담아가지고 차에 탔어요. 바시락거리면 난리 난 거예요. 그때 사모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발을 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내렸어요. 그걸 가지고 먹을 거야? 또 안 먹는데 또 잡아주니까. 그러더니 그냥 그 이제 사모님 한 분이 그때도 그런 결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달래요. 뭐 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저녁 먹고 있는데 손수건을 깨끗한 걸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왔더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그 뱀 잡아 묶었던 거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뱀탕을 해먹고 또 오셨다고 그래요. 그때 이게 굉장히 몸이 그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제 뱀을 이렇게 끓여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걸 누가 잡았냐고. 이거는 신발도 그 뚫는 이게 독이 강한 이건데 누가 잡았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뱀을 잘 잡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교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든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누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앞에 보면은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 내가 다윗이.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게 된다. 그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4절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을 다 지키시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왕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확신이 있으면 나가서 뭐예요? 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계시고,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입니다. 여기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눈이 제일 좋은 그 족속이 있대요. 그게 마사이족이라네요. 케냐에 우리 케냐의 마사이족을 중심으로 해서 송옥석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잖아요. 거기 가면은 키가 얼마나 큰지 마사이족들은 보통 2m 다 넘는 것 같아. 여자고 남자고. 우리는 허리쯤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에서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눈이 그렇게 밝대요. 그래서 멀리도 본다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몇 킬로씩,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구 온다 그러면 진짜 온대요. 그렇게 보이나 봐 그렇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몇 킬로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붙들어 주셨어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약에 넘어와서 다윗을 말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옛날에 성경은 합한 자인데 요즘은 맞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코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참 바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모르니
그럼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에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그러죠. 내 마음도 날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에 뭐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서태지도 안다고 그러대. 난 알아요 그러더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결론을 맺어요.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그동안의 다윗의 삶이 정말 험한 세월이었잖아요. 전쟁터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하고 다윗만큼 그런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돼서도 그랬잖아요. 왕이 돼서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 했어요? 살아나게 하셨다. 얘기는 뭡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습니까? 서슬이 18은 그리고 그 신하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을 건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손을 펴셨다. 그런데 그 손이 어느 손이냐? 자, 뒤에 보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항상 오른쪽입니다. 나중에 구분할 때도,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도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이 항상 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늘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난에 있든지 늘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늘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자 보세요. 그게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뭐 했어요? 막아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군사고 작은 나라이지만, 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신 거예요. 그 손을 펴서, 오른손의 능력의 손을 펴서 늘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들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이길 수가 있었고, 그 환난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하고 약속했죠. 언약을 주셨죠. 완성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게 8절에 되면 그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 나를 뭐 하지 말아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보호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오늘 다윗을 승리케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고, 다윗이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과도 부르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붙들고 하면 언제든 놓을 수 있지만 누가 붙들어 주면? 주님이 붙들어 주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걸어갈 때도 아이가 내 손을,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걔는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딱 붙들고 있으면 설령 돌불에 걸린다 할지라도 비틀거리긴 하지만 완전히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오늘 이거예요. 다윗이 승리했었던 비결은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찾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